오늘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가 있는가, 영적 전쟁에서 사용할 무기가 있는가라는 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서는 전쟁에 관한 책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작전을 다 짜시고 전략을 짜셔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얻기 위해 가나안의 그 7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발로 밟은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극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께서 오심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사탄 마귀와 그가 부리고 있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있죠. 이들과의 전쟁은 필연적이고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자체가 이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실 마귀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비하는 쪽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격하는 쪽이죠. 여기서 대적한다는 말은 도피적이거나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를 갖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아무리 공격하려고 해도 일정한 거리 이상 우리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승리의 증거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사탄은 크게 상처를 입었고 예수님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 주위 백성들에게도 이미 우리에게 바로 승리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긴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들은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군사의 수가 아무리 많고 덩치가 크고 난공불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리고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 어떤 민족도 함락할 수 없었던 그런 성 아닙니까? 매우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성 주위를 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이 싸움은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는 성령 안에서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서 갈라지는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긴 부분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전쟁터에 있던 사람들은 승리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모세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의 유력을 이미 체험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면서 기도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의 능력을 알았고 이 기도의 엄청난 위력을 알았기 때문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일대기를 기록한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끊임없이 엎드립니다. 그게 곳곳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에 가나안 정복을 앞두었던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장면은 중차대한 이 사명 앞에서 여호수아가 자신의 주인이었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엎드렸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그가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라갔을 때 승리하였고, 손이 내려갔을 때 패했던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이 들고 내려지는 것에 따라서 승패가 달라진 것을, 그것을 보게 되면 전쟁보다 더 치열한 것이 바로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전쟁에서 필요한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명령하는 바울은 결론적으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의 결론을 가지고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서 중보기도하는 것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승리의 관건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란 뭘 말합니까? 모든 종류의 기도를 말하죠. 은밀한 기도, 골방에서 하는 기도,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 큰 소리를 하는 기도, 묵상하며 하는 기도, 합심하여 하는 기도, 이런 모든 기도를 하면서 어둠의 영들과 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모든 간구란 특별한 요구와 바람을 말합니다. 모든 형태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확히 구하고 아뢰면서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성경에서 모든 형태의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것은 생각 없이 의미 없이 단어를 반복하는, 반복하여서 반복적으로 나열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 대로 항상 기도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여러 부분에서 그려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이고, 항상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시는 가운데 순종하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하루를 장악하시고 기도로 24시간의 영토를 밟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가 강력한 영적인 무기가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기도하면 마귀는 힘을 잃습니다. 기도 자체가 마귀의 힘을 묶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받아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기도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기도이죠. 그러나 여러분, 피해를 입기 전에 먼저 사탄을 제압하고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마귀를 선제 공격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 후에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먼저 공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평소에 기도로 무장하고 사탄의 영토를 향해 공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공격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셨던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가장 강력한 공격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순간에 피땀 어린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가는 길 얼마나 이것이 위험합니까? 얼마나 무거운 길입니까?
그 길에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전쟁에서 후퇴하지 않으시고 밀리지 않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십자가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험한 길을 두려움 없이 당당히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동안 밟고 지나갈 영토를 기도로 밟고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때에는 하루 동안 살아갈 모든 영역을 놓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며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 그 속에 찾아올 사탄의 공격들을 기도로 미리 제압해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자신의 경험 속에서 근신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하지 못하다가 사탄에게 혹독하게 당했던 그 일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또 야고보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런데 예수께서 기도하고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는 동안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잤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닥쳐오는 시험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귀에게 혹독하게 그게 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을 더 실감 있게 말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요, 무장 해제된 채로 사탄의 공격을 맞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로 깨어 있었다면 사탄의 시험을 알아차렸을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영적인 공격이구나, 나를 향한 영적인 시험이구나. 그리고 그 시험의 공격에 맞서서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것이 사탄의 공격인지 사탄의 시험인지 이것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것, 어떨 때 이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깨어 있을 때 이 사탄의 공격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게 맞서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하루를 살고 난 후에 결과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살기 전에 기도로 그 땅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하고 사탄의 권세를 묶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고스란히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영역에서 사탄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시도하기 전에 우리 먼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사탄의 세력을 묶어버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현대전에서 레이더와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레이더가 무엇입니까? 허공에 대고 전차파를 쏜 다음에 어떤 물체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을 반사파를 측정하여서 탐지된 물체의 방향과 거리와 속도를 파악하는 시스템이 바로 레이더 아닙니까? 레이더는 현대전에 있어서 눈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잠기죠. 적이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힘을 발휘하기 이전에 파괴해버린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부분에서 여러분 깨어 있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깨어 있어서 민감하게 된다면 사탄이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영역에서 사탄이 공격할 것인지, 어디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의 손이 약해지지 않길 바랍니다.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가 무엇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명하시면서 그 정복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을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되새김질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이 되새김질 하듯이 그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내 생각과 의식의 세계까지 지배하고 장악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행동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나를 장악하게 된다면 그 안에서 모든 것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를 사로잡고 그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호수아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과 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로잡혀 행동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계획과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는다면 내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엇이 나를 움직여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 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사로잡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평탄하지 않거나 형통하지 않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강한 자가 됩니다. 강한 자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흉악한 자, 즉 사탄을 이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강력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가나안 정복의 여호수아처럼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상을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들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공격용 무기는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고 구원의 투구가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있다 할지라도 그건 다 수비용이에요. 수비용. 무엇만이 공격용입니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 성령의 검을, 성령의 이 칼을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진리로 선포한다면 마귀는 한 방에 무너지고 맙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비용이 아니라 공격용입니다. 공격용 무기입니다.
공격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로마 군대가 세계를 제패할 때 로마 병사가 가졌던 무기가 뭔지 아십니까? 글라디우스라는 그 단검이에요. 로마의 앞선 재련 기술을 바탕으로 그 칼날이 더욱 예리해지고 외부의 충격이 더 강해서 로마 제국의 역사 내내 주력 병기로 사용됐던 것이 글라디우스 이 단검입니다. 여러분, 1대1로 맞붙는 치열한 육박전에서 로마 군대의 글라디우스 칼은요, 단연 우수한 여러분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에 쓰라고 이 칼을, 이 단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은 검입니다. 검을 가지고 방패처럼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검은 뭐예요? 휘둘러야 합니다. 적장의 심장을 향해서 휘둘러야 합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연약하여 넘어집니까? 사람들이 왜 비실비실합니까? 왜 상처를 받고 피 흘려 쓰러져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쉽게 상처받고 시험에 들고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분,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영적으로 힘들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리하고 처방까지 해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강력한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강력한 무기를 사용할 줄도 모릅니다. 자기에게 무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신자들이 참 많습니다. 최고의 화력을 자랑하는 무기가 있음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검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서 강한 군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의 검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집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깊어질수록 말씀의 검은 더욱 강력해집니다. 말씀의 검을 통해서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먼저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울적으로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나 자신에게 말씀을 먹이십시오. 말씀을 읽고 내 영혼에 말씀을 먹이시면,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사탄이 떠나가고 사탄이 도망가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시간만 나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진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맥을 못 칩니다. 말씀의 검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셔서 강한 영적인 군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여러분, 그 말씀이 입술로 선포될 때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보십시오.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에게 지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 생각 자체가 영적인 전쟁터죠.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전쟁의 무기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영적 전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마귀를 곧 공격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가장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못하도록,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에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발바닥 전쟁이에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신발을 벗고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 발바닥 전쟁. 신으로 밟는 곳이 아니라 신을 벗고 발바닥으로 밟아야 합니다. 그 당시 신을 신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주인이나 신을 신었습니다. 신을 벗고 다니는 사람들은 종이나 노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곳을 모두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도 먼저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나에게 순종하는 종이 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십니까? 고대 사회에서 신을 벗는 것 누가 하는 거예요? 노예가 하는 거예요. 노예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신을 벗으라는 말은 이제 내가 가고 싶었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그렇게 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지난날 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자기 욕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어떤 혈기대로 그렇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내가 내 혈기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명령하고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의 주장과 생각을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내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것도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겠다는 얘기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라고 요구하시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루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뭐예요? 돌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저 그대로 너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내 말씀대로, 내 말대로, 그대로 내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돌기만 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그 성을 취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사탄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영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하는가, 이거 너무 잘 알아요.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불순종하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는 순간 마귀에게 공격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순종을 미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게 불순종 아니겠습니까? 그때 사탄이 공격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탄에게 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탄은 완전히 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를 미룰 때 사탄은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사탄에게 공격의 비밀을 제공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사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영역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기를 미룬다면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마귀는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와 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승리하신 이후에는 주저없이 십자가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셨어요.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그 아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무엇을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실감하지 못하고 살고 있다면 바로 이유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이제는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용맹성을 갖추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공격함으로 사탄을 제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의 활을 당기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검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지면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우리의 지경이 날마다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 삶의 영토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쪼그라들면 안 됩니다. 살아갈수록 더욱 풍성해져야 합니다. 물러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